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그 기쁨의 간격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주간부터 3주간 이번 주까지 이제 DMC 존인 변경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다시금 마음속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니까? 어제도요 90살, 90살이 넘으신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기도 하고 여호와님을 의지하며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구나 하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존임 변경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몸된 성전,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은요 유사한 의미와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서 언어의 이제 헬라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지적인 면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의미하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영혼, 어떤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은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그 두 가지 면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인 성도로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식과 생각과 경험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뜨겁고 전심으로 충성할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교회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귀한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요, 초기 교회 당시에 보면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지하교회 카타콤이 있었다면요, 그 사진 보시면은 튀르키예는요 데링후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도시가 형성된 곳인데요, 정말 개미굴처럼, 저도 작년에 4월에 한번 성지순례 갈 때 터키에서 들려봤는데, 튀르키예에 들려봤는데, 정말 카타콤처럼 어떻게 보면은 안에 꾸불꾸불 정말 아주 지하 도시처럼 정말 거기서 다 먹고 마시고 다 사는 곳이 되었어요. 깊은 곳은요 100m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저도 갔을 때 보니까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내려가는 길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홀쭉해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학교, 교회, 세례하는 데도 있었고요, 가정집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50m 더 내려가니까 숨이 막히고, 야,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진짜로 한번 가보면요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근데 거기서 오직 예수님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진 운명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내어 맡기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We are in the same boat, 뭐죠? 정말 한 배 탄 운명, 우리 한 배 탔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헌신이 있기에 나누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다 그 어떤 니즈가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자기만의 필요만 채워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들이 바치고 봉헌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니즈에 따라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질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도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과 법을 모든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 기준과 법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의미한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지요. 캐논, 정경이라는 단어인데 기준과 법칙과 법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곧 교회의 법과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물질과 재산을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를 살리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당연히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누구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였던 모든 이들이 아픈 자, 힘든 자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단지 그냥 말씀의 통로이며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요 은혜로 끝나는 곳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 속에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믿음 없는 자로 원망했지만 모세의 기도와 간구로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그 백성들이 잠든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려와서 온 지면에 덮여서 매일 먹는 양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물론 섬김의 모습도 필요하겠지만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있습니다. 하도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이제 복음주의적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크게 부흥시킨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하루는요 이 메가더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어떤 영적 갈망, 부족한 모습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잖아요. 큰 교회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영감이 무릎 꿇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가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자 앞에, 교회 의자 앞에다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판을 아예 붙여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요 기쁨으로 섬기게 됐다는 유명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부산에도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일구었던 수용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릎을 세워진다. 저 정말 그 책 읽고 많이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요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과 여러 가지 경제 여러 상황이 있지만 교회만큼은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환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또한 교회 내 함께하는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너무 짠 소금은요 밟히고 그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더 맡기며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외딴 섬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영화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냥 놀랐어요. 아, 영화관에서 드리는구나. 제가 분명히 기독교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 아, 영화관을 빌려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로 드리는 그런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사역을 이제 와서 딱 시작하면서 여러 교회 상황 속에 이제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연히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분주히 준비하며, 그리고 매주일 예배 마무리 속에 3개월을 이제 보내면서 솔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솔직한 첫 마음은 왜 영화관이지? 왜 영화관에서 힘들게 짐도 옮기고 막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지나면서 충분히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제 스스로가, 남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동안에요, 더욱 많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곳곳에 발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후로 영화관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거룩한 보혈 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더 현장에서, 어찌 보면 세상의 중심에서, 코기틀람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깜깜한 그 어두운 밤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저 멀리서 막 빛을 비추는 등대를 발견할 때 그 배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길을 찾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떡하니 부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너무 늘 듣지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욕망과 살았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이기적인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럼 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저 성도는 안 바뀌어 나만 바뀌어야 됩니까?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네, 그냥 본인이 죽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더 빠를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면요, 언젠가 바뀝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도 못 바꾸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죠. 인내를 놓아버리고 기도를 안 했을 뿐이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대가인 조지물려 목사님도요, 살아생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쨌습니까? 본인이 죽고 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의 열매 맺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요,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한 힘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부터 34절, 35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뭡니까? 니즈,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용서와 화해와 나눔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부터 시작하여서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가족과 속회와 선교회 등 주변의 공동체가 차례차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DMC 존인 변경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점차적으로 맺히며 풍성해져서 밴쿠버 땅을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부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